똑같은 영광, 똑같은 권세, 하나님 같이.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방편이 있습니다.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죠? 우리 전사님 찬양 좋아하시는데 찬양 많이 하면 은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찬양 많이 하면 은혜 받잖아요. 근데 은혜 방편에는요, 찬양이 없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가 있냐? 첫째는 말씀이에요. 성경 읽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 나와 동행하심,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 왜? 하나님 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기도예요. 기도. 옛날에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제사장한테 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제사 제도가 뭐냐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제사장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짐승에다 안수하고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기도는 중보기도예요. 이를테면 옛날에는 캐톨릭에서도 중보기도잖아요. 중보하잖아요. 누가 신부님들이 중보해 주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보니까 성경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응답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은혜가 쏟아지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찬송은 뭡니까? 찬송은 곡이 있는 기도죠. 그 찬송도 기도예요. 찬양도 기도입니다. 그 찬양할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찬양할 때. 기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은혜 받는 방편이 뭐냐니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성찬식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찬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일마다 설교 듣고 시간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 조금 받고 어떤 사람 많이 받고 사람마다 그 믿음에 따라서 은혜가 방편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역사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그러면 은혜가 더 많이 쏟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는 나한테 달려있어.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려고 해도 거부하면은 못 받아.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과 데서 막 쏟아 부어주면은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항거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주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이 항거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례를 통해서 이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이 성례식이 기독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찬이고 두 번째는 이 세례. 뭐 이제 천주교에서는 뭐 7가지인가 모르겠어요. 12가지, 7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지내는 이 성찬식이나 성례식은요, 이 세례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뭐 하신 거예요? 제정하신 거예요.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가지만 여깁니다. 다른 데서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건 다 이제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전통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성찬식은요, 이 사복음서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식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 이 성찬식을 한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요한복음에서도 성찬식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성찬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길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그 부분을 빼놓고서 성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본문. 근데 기록한 연대를 보면요, 복음서보다 실상은 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이 성찬에 대한 기록이 더 앞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제일 먼저 기록했냐? 사도 바울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할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려고 시작할 때죠, 이제. 예수님 때는 안 했고, 제자들이 활동할 때 잡으러 다녔잖아요. 근데 이분은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았어.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성찬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그야말로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성경을 사도 바울은 이 교리를 기록했어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이론적인 것, 그 다음에 실생활적인 걸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이 예수님 성찬식 할 때 안 계셨는데 자기 말씀이 오늘 말하기를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 직접 받았다. 할렐루야. 성찬할 때는 안 계셨지만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마지막 그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여기서 있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 모습을 제자들과 떡을 나누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그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으시죠. 주님이 원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3000층에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메시지 막 전하잖아요. 천국에 갔다 온 메시지.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좀 듣고 우리가 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모든 것은 다 믿을 수가 없어. 왜냐니까 성경이 아니니까,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똑같은 것들.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3000층에 왔다 갔다. 사도 바울도 3000층에 왔다 갔다 하셨죠. 3000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주님이 계시는 것, 아버지가 계시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정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붙들리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네? 이런 것을, 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3000층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 같은, 이 사도 바울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기 왜 그러면은 이 성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나? 그 당시에 성찬식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찬식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첫째, 그 당시 성찬식은 어떤 식이냐니까, 이를테면은 우리가 먹는 애찬 있잖아요. 친교하는 애찬. 이 예배 마치고 친교까지 하잖아요. 그 정식 예배는 친교까지예요, 원래가. 네? 그 친교할 때 그것이 뭐냐니까 성찬과 함께 이루어졌어요. 성찬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 있습니까? 6월절 마지막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네. 식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교하는 게, 우리 예배 마치고 친교하는 게, 그게 이 성찬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완전한 이 예배의 말 끄트머리예요. 성찬까지 가요. 이 친교까지 가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친교에서 성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문제가 뭐가 있냐니까 그 당시에는 예배당이 이런 큰 예배당이 아니고 가정집입니다. 가정집. 옛날 집은 그냥 이렇게 뭐 가구가 별로 없죠. 그리고 문이 있고 이렇게 텅 빈 공간에 문이 있고 그리고 바깥에 뭐 뜰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교회가 이 가정집이잖아요. 문제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니까 옛날 교인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 누구냐? 이 부자부터 권력 있는 자부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 종들이 있었거든요. 종들. 이 일반 평민들. 나무집에서 모순살이하고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하루 폰짝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았잖아요. 평민들이. 그 다음에 종들도 있었고. 근데 우리 처음 기독교에는 이 종들도 있고 다 있었어요. 남녀노소 다 있었습니다. 빈부 귀천 없이 다 크리스천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으니까 파당이 있었잖아요. 분당이 있었어요. 분당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당이 4개가 있었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게바파, 바울파, 또 누구 있어요? 아볼로파, 또 누구 파가 있었어요? 예수님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파당이 나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들 예배드리고 이 친교하고 성찬하는 게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이거예요. 교회 망치는 것이라 이거죠. 18절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분쟁이 있었죠? 분쟁이 있었어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돼. 너희들 파당이 있어가지고 서로 띠꺽띠꺽 해야 의인이 옳은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 비유예요. 두 가지. 첫째는 이렇게 비꼬는 말입니다. 의인이 자기들끼리 파당에 들어가야 의인이 되는 거야. 야, 네가 맞아. 네가 와오라. 당신이 의인이야. 파당에 들어가야 이렇게 추대가 되는 거야. 당에 들어가야. 자기들 분당에.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너희들끼리 파당이 있어가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면은 누가 나오냐? 누가 나오냐니까 야 나는 아볼로도 게바도 바울도 다 싫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파는 거기서 판파가 된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렇게 싸운 사람 중에 진짜로 의인이 나온다 이거죠. 옳다. 저 사람은 분당에 속하지 않고 옳은 말만 하고 바른 소리만 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싸울 때면 싸워봐라 이거죠. 너희 중에 진짜 진실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뭐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분당은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파당이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냐니까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성찬을 할 수가 없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이 만찬 시간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온 사람들 좀 누가 먼저 오겠어요? 돈도 있고 좀 여유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올 거 아니에요? 먼저 와가지고 자기네끼리 보따리 풀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옛날에는 자기의 만찬을 그랬잖아요. 자기가 한 가지씩 싸들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가지씩. 지금도 이렇게 어디 모일 때 보면 한 가지씩 싸가가지고 와서 이렇게 신교하고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게
팟락 파티라고 팟락 파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한 가지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파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가져오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가져와서 단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부자끼리 모여서 먹고 안에서 나중에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저것 심부름하고 이것저것 일하다가 나쁜팔이 하다가 그 다음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가득 차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싸우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그게 성찬인데 다 같이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먹지를 못해요. 그냥 예배 그냥 옛날에 예배를 오래 드렸습니다. 몇 시간씩 드렸어요. 시장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취했어 벌써. 와인까지 그냥 잔뜩 마셔가지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가난하다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하느냐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 칭찬을 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받지 못할 일을 아주 나쁜 짓을 했다 이거죠. 주의 만찬은 그야말로 타락이 됐고 가난한 형제들을 업신여기게 됐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신성, 거룩성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돼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주 엄하게 이 성찬이 무질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 분쟁에 대해서 엄한 책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찬의 의의가 무엇이냐, 성찬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날,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떡을 가지고 그리고 잔을 가지고 제자들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여기 이게 뭐냐니까 복음이에요. 이거 신약 성경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라. 이 떡을 나누는 행위를 해야죠. 떡을 나눠서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죠. 이 성경에서는요, 성만찬을, 성찬식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념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설로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근데 캐톨릭에서 뭐라고 해요? 이 신부님이 기도하면 이게 이 떡이 예수의 살이 되고 와인은 예수의 피가 돼서 이 화채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것을 함부로 못합니다. 남으면 어떻게 돼요? 떡이 남으면 신부님이 다 먹어야 돼요. 와인도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신부님이 술 취하신 분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화채술을 주장하죠. 그 어떤 분은 루터교에서 뭐냐니까 공제설이라고 해요. 공제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이 말이 영적으로. 공제설이라고 하죠. 루터교에서 이렇게 있고 우리는 기념합니다. 기념. 그러나 우리가 이 성찬식 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살이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 귀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지구를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대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수치와 치욕과 모욕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뿌렸잖아요.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찢어진 살이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기억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이 내 살이 내 몸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살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찢어진 살에서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내 찢어진 살이라.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잘라서 먹으면서 이것을 행하라. 그 나를 기념하라 그랬죠.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라. 19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뭐니까 이 와인이 들었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 내 피로 세웠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어떻게 피로 세웠습니까? 여러분 옛날 언약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옛날 언약, 구언약. 송아지 피 가지고 언약을 맺었죠. 옛날에 모세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어떻게 송아지 피를 가지고 양푼에 담아가지고 반절은 제단에 뿌리고 반절은 제자들 60만 명의 그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송아지 피를.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고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피로 맺었습니다. 피라는 건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들을 쪼갰어요. 반절 쪼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쪼개고 나서 기도할 때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는다.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을 다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할 것을. 그 속에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지만 그쪽에는 믿음의 후손인 이 크리스찬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피를 가지고 맺습니다. 이 피를 가지고 맺는다는 것은 뭐냐니까 언약에 피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대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안 지키면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죽지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면. 이런 그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어. 새 언약. 이제 언약을 새롭게 맺었다. 옛날에는 짐승 갖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언약을 새롭게 맺은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상달되는 것이고 모든 율법을 폐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뭐냐니까 십계명이 뭐가 되어 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은요. 수직계명과 수평계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그 4계명에서 아니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뭐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10계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랬죠. 그것이 대계명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게 뭐냐니까 성찬의 의의라 이거예요. 성찬.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 전하는 것이다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전하는 것이다가 뭐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메시지를 상대방이 받을 때 그때 전도가 돼서 따라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의미 없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하기 전에 회개를 특별히 해야 되고, 이 죄를 범하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성찬을 의미 없이 먹으면 안 된다 성경 말하고 있죠. 그렇게 먹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큰일 나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 짓죠.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뭐 하는 거냐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성찬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랬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에요. 죄가 죄인지 몰라. 나쁜 짓 하는 게 좋은 일인지 알아. 다른 사람 치고서 돈을 후리는 게 그게 좋은 일인지 안다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지 안다니까. 그게 뭐냐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